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안에 영원 무궁히 임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층에도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합시다. 인사하십시오. 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십시오. 페르시아의 우화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4명의 천사들이 와서 물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 세상을 왜 만드십니까? 철학적인 질문이고 태도이지.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기적이고도 욕심 가득한 질문입니다. 3명의 천사들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은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일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만드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태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몸담고 사는 이웃이나 이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내가 도움될 수 있을까?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금보다 더 나은 그 말, 더 아름다운, 더 행복한, 더 살기 좋은 살만 나게 말입니다. 덜이 아닌 더 말입니다. 우리 헤어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두 발이 닿는 것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두 손이 닿는 모든 일들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덕이 되는 일이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지금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아져야지 더 나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아름다워져야지 더 추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행복해져야지 더 불행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요소,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우리 헤어룸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선봉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와 민족을 만드는 일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앞장서고 선봉에 서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도록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선교사로, 평생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 교회 개척자로 헌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순교하면서까지 평생을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 개척자로, 선교사로 살았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십자가라면, 부활이라고 한다면, 절대복음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고 소망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뭘로요? 예수님이라면 그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 말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360도 인생 바뀌는 변화된 자기 자신이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한 이때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고 당당했던 그 사울 청년이 말입니다. 나는 유대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유대교의 골수분자 아니면 진골이 됐던 성골로 나는 유대교인으로 평생 살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언장담했던 그 사울이,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꾼 노릇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고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로 하여금 메신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쓸게 라고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찾아오심 앞에 사도 바울이 거꾸로 지죠. 그리고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장애물에 걸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턴 말입니다. 방향 전환하는 것 말입니다. 일방 통행하듯이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 개척자로 유턴, 메타노이아를 한 거잖아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이라는 브레이크만 냅다 들이밟았던 사람이 이제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다투고 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복음 전하는 자로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뀐 것, 이건 이런 변화 중에 변화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자기 식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 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복음이라면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연호가 있지요. AD와 BC 말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말입니다. 근데 이 기준과 이 시점을 역사는 뭘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으로 기원 후 AD와 BC 말입니다. 왜 인류는 성탄을 기점으로 삼았을까요? 왜 인류 역사는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를 정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 세상은 달라졌고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AD와 BC의 기준이 성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도 AD와 BC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나의 모습과 믿고 난 후 나의 지금의 모습은 말입니다, 분명한 뭔가 변화된 성숙된 달라진 모습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고 성숙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3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오랜 세월 동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체내지 아니면 퇴보 아니면 변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본인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타이밍, 그게 지금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중에 갱그리아에 들려서 머리를 깎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선교사로 교회 개척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겠다라고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서원과 약속을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짐하고 다지는 의미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같은 것 같은데도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변질은 성질이 달리 변하는 것입니다. 이걸 변질이라고 말하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성질이 고쳐져 가지고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쌀이 썩는 것은, 썩은 것은 변질이죠. 왜? 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쌀이 식혜가 된다든지 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걸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이 고쳐지고 달라져서 식혜가 되고 밥이 된 것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그리고 도망을 쳤던 베드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메타노이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욕까지 하면서 도망을 쳤던 그 베드로가 메타노이아,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그 부인하기 전보다도 더 나은 제자로, 더 열심 있는 제자로 바뀌고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변화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메타노이아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고 회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회심 없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힘센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스펙을 쌓아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심판과 저주를 받을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보다 더 좋은 변화, 이보다 더 귀한 성숙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이고도 영적인 변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전인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건 주 안에서 말입니다. 영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의 변화, 영혼 육의 변화와 성숙 말입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각, 시야가 더 나은 시각으로 변화되는 것 말입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하고도 포근한 마음을 갖는 변화 말입니다. 아니면 사건이나 사고나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해석이 건강해지는 이런 변화를 전인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변화와 신앙적인 변화에만 올인하고 고도를 맞췄습니다. 전도만, 그 말, 예배만, 기도만, 찬양만, 헌신만, 교회만, 말씀만 강조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어디다 내놓아도 전도 뒤지지 않는 전도 부대를, 전도 용사를 만들었습니다. 기도 어디다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기도 부대가 되었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헌신과 말씀과 교회 일 정말로 열심히 했고 잘들 해오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내 삶의 자리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그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말입니다. 내 이웃과 좀 더 덕스럽게 복스럽게 득이 되도록 살아가는데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그 점이 좀 아쉽더라 그 말이죠. 내 직장 동료들과 더 재미있게 즐겁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실해가지고 직장 내에서 크리스찬들은 좀 별난 사람들이야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갖 사회 부조리와 불법과 탈법과 비리의 온상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니 안타깝지. 전인적인 변화와 성숙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신처럼 그런 변화와 성숙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1차 선교, 2차 선교, 이제 3차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 믿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복이 되고 득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과 이런 복음의 변화의 힘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을 다했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더 나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대륙에 복음을 증거했던 거였고요. 2차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선교 코스를 틀게 하셔가지고 유럽 땅에 가서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2차 선교의 끝자락에 지금 타이밍이 지금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시아 대륙이 달라졌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변화가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하면서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교회 부흥을 보았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고린도에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복음의 증거, 복음의 종자를 뿌리게 되었을 때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살만 나는 도시로 바뀌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일정을 잡은 거죠. 이게 2차 선교여행의 마무리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19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랬어요. 에베소는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이제 에베소거든요.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잖아요.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이 아시아 대륙을 통치하고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아 대륙의 수도로 에베소를 삼은 것입니다. 이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다시 말하면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가는 나들목에 있는 에베소 말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이 에베소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1세기 선교에 있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자,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중에 어디를 들렸습니까? 에베소를 들린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들릴 곳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좀 쉬었다가도 됩니다. 놀다 가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왜요? 지난 3년 넘도록 유럽 대륙을 덧두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하고 얼마나 심신이 지쳐있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로 가는 길목에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좀 쉬었다가도 될 일인데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이 에베소에 들리자마자 잠깐도 쉬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선교사의 일이고 전도자의 사역이고 목회자의 삶이거든요. 사람만 만나도 예수, 사람만 만나도 예수, 사람만 있어도 예수, 그 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눈만 뜨면 예수,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이고 목회자였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요. 이 최권능 목사님 1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분은 하루 종일 예수 믿고 전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말을 타고 가는 일본 순사한 때도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앞발을 쳐들어가지고 일본 순사가 뒤로 떼굴떼굴 뒹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수쟁이 요절을 낼 거야 하면서 경찰서로 최건능 목사님을 끌고 가서 심한 매질을 하는데도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믿고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본 순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일 말입니다. 기회만 되면 주어지면 예수라고 복음 전하는 일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감동과 은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처음 들어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오랫동안 머물다 가라고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붙잡은 도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에 대해서 손사래를 쳤고, 그리고 박절하게 되었고 말입니다. 매정하게 되었고 말입니다. 어떤 도시에는 폭력배까지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을 만큼 두들겨 패가지고 성 밖으로 내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 더 있으라고 사도 바울을 붙잡은 거죠. 감지덕지할 일이잖아요. 거절하고, 그런데 거절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놀다 가라는 것도 아니고 쉬었다 가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을 좀 더 전해달라고 더 있으라고 붙잡은 건데 왜 거절하고 떠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지요? 사도 바울이 갱고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은 단순히 그냥 헤어스타일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용모를 꾸민다는 그런 차원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평생 선교사로, 복음 증거자로, 평생 교회 개척자로 살겠다고 소원한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고 다짐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3차 선교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붙잡는다고 더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원 말입니다. 이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인정에 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다.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갱거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3차 선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가 정해놓은 우선순위였거든요. 3차 선교사에게 출발지를 에베소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더 머물다 가라고 붙잡는 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사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선교 사역하느라고 수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쉬십시오 그 말이에요. 앞으로 3차 선교를 에베소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또 오실 거 아닙니까? 또 방문할 것이니 지금은 다 내려놓고 쉴 때입니다, 놀 때입니다, 즐길 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배려심에 남을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 논다는 것,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수고했으니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다시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절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놀고 쉬고 즐기다가 선교 열정과 선교 일정에 누수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사로운 일 때문에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리 중요하지 않는 사사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을 미루거나 놓치는 경우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일주일 말입니다. 이 7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귀한 일이 있을까? 급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선순위 1번에 놓을 일이 있을까요? 이 일주일 7일 중에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 더 우선시해야 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입니다, 주중에 일을 미리 당겨서 끝내시든지 아니면 끝내지를 못했으면 주일 다음에 일할 수 있도록 미뤄두시든지 그 말이에요. 크리스천은 언제든지 예스와 노우가 분명해야죠. 노우와 예스를 분명하게 하려면 때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순교라고 말하니까 피 흘려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듯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때로는 손해도 각오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뭉개지는 아픔도 상처도 각오하고, 때로는 서러움도 당하는 것, 이걸 우리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21세기적 대한민국적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순교 말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스데반처럼 피 흘려 죽는 적색 순교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적색 순교를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적색 순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백색 순교나 녹색 순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증거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 이런저런 손해도 봐야 되고, 자존심도 뭉개지기도 하고, 서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백색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순교자적 삶입니다. 순교자적 영성 말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이리 되어 있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랬어요. 오랫동안 머물다 가라고 붙잡는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바울의 워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물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인간적으로 호의호식하며 융숭한 대접을 받았었겠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박절하게 되었고 매정하게 쫓아냈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의 호의와 환대, 환영에 대해서는 눈물 날 정도로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대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푹 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당신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가고 오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워딩이잖아요.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다시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본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를 떠나느냐 머무느냐 다시 오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에베소 사람들의 호의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오라고 하면 오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사도 바울의 목회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당신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이 견딜 수 없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럴 때에 그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실족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말하는데,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 함정에 빠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스칸달리조 말은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 당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끝자락에서도 예수님과 떠남과 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 들으려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너희들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러면서 귀담아 듣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낙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도마가 질문하죠. 왜 우리 곁을 떠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투정 섞인 꼬라지 섞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는 것이. 왜?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올 거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흠모함도 그 어떤 사모함도 없이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만 왜 떠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투정 섞인 꼬라지 섞인 두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왜 떠나는지 그 떠남의 의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가야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유익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떠나간다 할 때 간다라고 하는 동사를 3개를 썼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로 9절을 읽어보면 3개의 동사를 썼는데 하나는 휘파고라고 하는 동사를 썼거든요. 그냥 휘파고라고 하는 말은 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목적지도 없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상태를 휘파고 그래요. 두 번째 동사는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떠나는 단순한 동사예요. 그냥 걷는 거예요. 휘파고와 비슷한 단어예요. 세 번째 동사는 포르오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을 포르오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심은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이 엄청난 스펙트럼 안에 예수님의 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심은 포르오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 곁을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무덤 안에 묻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러 가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지 않으셨으면 성령님도 오실 수 없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더 오랫동안 머물렀거나 제자들과 더 오랫동안 사셨더라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셨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은 오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후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진리이고 절대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이 순서를 바꿀 수 없고 뒤집을 수 없는 순서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고 난 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이건 뒤집을 수 없는 순서이지요. 왜요? 속죄함을 받아야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게 뿌려지게 되었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속량함을 받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 내 삶의 중심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을 수 있지만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믿을 수 있지만 성령님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임하는 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든지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간에. 그러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요, 구원받는 권세를 얻게 돼요. 근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사람에게만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떠남과 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한 번씩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표현들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약간 비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고 할 때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본문인데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비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비틈이지만 이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이런 각도에서 이런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비틈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엉뚱한 생각을, 금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한 번 한 게 뭐냐면 12제자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12제자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의 실물과 예수님의 실종과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 나가면서 제자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연했을까, 확신이 찼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움직이고 이동하고 가르치고 배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실물을 보고 목회했더라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 있는 목회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근데요, 이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12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보고 따르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제자도의 3년 이 트레이닝 훈련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달플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보이면 믿고 예수님의 육체가 안 보이면 실족하고 몸을 가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좋아라 하고 그 예수님의 몸이 안 보이면 시험 들고 말입니다. 제자들의 육신 눈이 좋아봤자 시력이 2.0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좋은 시력 2.0으로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려고 했던 육안 말입니다. 아무리 육안이 시력이 좋아도 2.0밖에 안 되는데 그 2.0 되는 육안과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 보면 좋고 안 보이면 실족을 당하고 시험당했던 그 제자들의 믿음의 롤러코스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33년은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요. 12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만 덧뜨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만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육안을 통해서 시력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제한적인 예수였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 곁을 떠나가고 당신의 영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성령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영한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 말입니다.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역으로 보는 것 말입니다. 비록 시력은 마이너스 시력이 난다 할지라도 영역이 밝으면 그 말이에요. 영안이 떠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든지 믿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확연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백을 메운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그죠? 예수님의 빈자리를 메꾸는 차원에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완성, 다시 말하면 육안이 아니고 영안으로, 시력이 아닌 영역을 통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촉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곁에 계심을 늘 느낄 수 있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대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하게 보게 하고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고로 시력의 신자가 아니라 영역의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육안만 뜨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영안을 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가정, 지금보다 더 나은 여수와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쓰임받고 선봉에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